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죽을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사망이 점령할 수 없고 사망이 이길 수 없는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이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손과 발 옆구리를 만져봐라 할 정도로 자국이, 창과 못에 박힌 자국이 그대로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그 몸은 다시 죽을 몸이 아니고 죽지 아니할 영원한 몸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썩을 것, 이 죽을 것은 반드시 죽어져 없어지겠지만 우리가 이제는 죽지 아니할 몸, 썩지 아니할 몸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전능자다. 전능자가 아니면 이건 불가능하지요. 이 지구상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부활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첫 열매다라고 기록을 하지요. 첫 표징으로 보이신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 칭한 자들은 다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첫 열매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부활의 역사, 많은 사람들이 인생들 가운데 있을 수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흔히들 말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건 우리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기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거니셨거든요. 이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외면해 버릴 수가 없지요. 기독교 안에만 특별하게 담겨진 이 부활의 역사.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진실이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심도 여전히 진실이죠. 이건 부인할 자가 없지요. 전 세계가 다 알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다, 창에 찔려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모를 자가 없습니다. 이건 진실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 현장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부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실이란 이야기예요. 이걸 누구도 부인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다 어떤 자기들을 저 신들을 향해서 무슨 탄생일 무슨 일 막 하잖아요. 불교에서도 석가 탄일, 우리 성탄하니까 석가 탄일. 근데 석가 부활절은 없어요. 다 탄일은 있지만 부활절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 죽고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반드시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죽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사신 신을 믿어요. 살아계신 그분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런데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하셨어요. 그 성경대로 그분은 세상에 오시고 성경대로 그분은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이 성경이 얼마만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누가 어떤 한 사람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도 전부가 다가 성경대로 됐다는 것.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칭합니다. 그리스도. 오시리라고 하신 그분이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죽으시라 말씀하신 그분이 죽으시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썩음을 당치 않고 반드시 부활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우리가 믿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확증하고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같은 오신 역사들 속에, 역사의 현장 속에 그냥 누가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이렇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오심도, 그분이 죽으심도, 그분이 부활하심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증거하셨어요.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러한 역사들을 봤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이 한쪽 귀퉁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별을 움직여서 동방의 박사들,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쫓아와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가 예수 어린아이가 한쪽에서 태어난 아이를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을 지켜서 바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하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에게 공포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그냥 오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양틈에 자던 목자들을 친히 쳐서 깨워가지고 지금 구유에 누인 아기를 신속하게 가서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육신되어 세상에 임하실 표적이라 그랬어요. 표적입니다. 그러니 누가 오셨느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오심도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이같이 정말 어린아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렇게 정말 천지가 움직여지냐는 거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증거다. 그래서 이 같은 사실들을 목자들이 보고서 정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도 마찬가지죠. 큰 지진이 동원시켜서 하나님 지진을 일으키죠. 그 지금까지 세워져도 성전을 파괴시켜버리죠.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리고 갑자기 밝았던 태양이 빛을 잃어버린 사건, 이건 하나님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일찍 일어났다가 아니라 그냥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빛을 감춰버렸어요. 그래서 온 천지가 캄캄하게 돼서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서 떨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였는데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것이죠. 그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기들이 잡아 죽인 죄인, 전 죄인이라고, 하나님 모독한 자라고, 그래서 친히 하나님 아들이 했다고 잡아 죽여라 해서 잡아 죽였는데 천지가 움직여진 것이죠. 그리고 땅이 진동하여서 지진이 일어나서 성전이 깨트려져 버렸어요. 이 엄청난 사실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이 어디 누구에게 있겠어요? 이같이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그냥 간단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죽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모든 자가 목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으심의 현장 앞에 서 있던 로마의 군병들, 빌라도, 이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믿게 되는 거지요. 요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대한 그 후기들이 많이 이렇게 영상에 뜨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역할을 했던 분이나 또 바라바 역할을 했던 분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영화를 촬영하면서 내내 참 놀라운 신비한 사실들을 수없이 경험했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촬영하는데 흰 옷을 입은 사람이 항상 옆에 서가지고 지시를 해주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 영화가 내내 촬영됐고, 영화 촬영이 끝나면 바로 그분이 사라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 놀라웠다, 이런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라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불신자였는데 그 영화를 찍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역사, 적어도 그 현장에 우리가 서볼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실은 그 현장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그 바라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무신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화를 찍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어요. 그렇게 하도록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이게 바로 성경대로 되어진 역사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죠. 부활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게 굴을 파가지고 좀 이제 돈 있는 사람 부자들은 이 동굴 큰 바위로 된 동굴을 속에 파가지고 그 앞에를 큰 돌로 막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이었잖아요. 그곳에가. 근데 그곳에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큰 돌이 이렇게 막혀 있는데 돌이 간단한 돌이 아니에요. 엄청난 무게의 돌입니다. 사람이 감히 움직일 수 없는 돌이에요. 그걸로 앞에 딱 막습니다. 그렇게 막았을 때에 지금 그 돌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앞으로 넘어져 있었어요. 지금 그 멀쩡한 돌이, 그 군병들이 그 옆에서 현장을 봤겠지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환한 빛이 무덤에서 나오면서 이 돌이 앞으로 넘어져 버렸어요. 그럼 안에서 누군가가 그걸 밀어버렸다는 사실이죠. 그 현장을 군병들이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게 사실인데 그 돈을 주고 입을 막았어요. 오늘날도 돈 주고 입 막은 자들이 많지요. 그건 참 안타까운 사실들이지요. 이 지금 군병들도 돈 받고 말하지 마라. 왜 말하면 큰일 나죠. 제 대사장들이 잡아 죽였는데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이죠. 부활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알려지면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돈을 주고 입을 막아서 말 못하게, 그래서 도둑질에 갔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데 도둑질에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군인들이 다 그저 이 의인 지켜서 감히 그 봉한 것을 뗄 수가 없는데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이스라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 버렸습니다. 그럼 지가 죽을 자지요. 뭐 하고 있었냐는 이야기죠. 그 군인들이 훔쳐갈 동안에 뭐하고, 정말 거짓말도 거짓말답게 해야지. 그런 어리석은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겁을 많이 먹고 다 도망친 이 제자들이 와서 감히 군병들이 다 서 있는데 멀쩡하게 아무렇지 않게 뚫고 들어가서 그 시체를 옮겨다가 묻었겠어요? 그런 엉뚱한 소리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을 베드로가 봤고 마리아 여인네들이 봤고 12 제자가 봤고 그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가 일시에 봤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신 그 현장 앞에 500명이나 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현장에서 주님이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그래서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시에 봤다. 어쩌다 군데군데서 뭐 봤다, 환상처럼 봤다, 이렇게 아니라 일시에 다 똑같이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려 가셨지요. 또 40일을 세상에 거니셨죠.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이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사도 바울이 나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환상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특별히 부활에 있어서 영으로 부활했다는 자들이 다 이단들입니다. 예수님은 손으로 만져질 수도 있는 분명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영은 몸이 없지만 나는 몸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 밝히셨죠.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저와 훗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활할 거예요. 그냥 내 영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썩지 않냐를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 같은 사실들을 저도 우리가 보면서 참 얼마나 좀 가슴 팍 뛰는 사실입니까? 여러분, 이 현장에 있었으면 그냥 아무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그냥 맹송맹송하게 보아가지만 이 현장을 다시 한번 정말 깊이 그려본다면, 정말 눈을 감고 우리가 그 모습을 그려본다면 정말 우리 가슴팍이 뛰는 사실이죠.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 사실이냐? 이 예수를 바라보고 감히 뭐라고 고백하겠느냐? 누구든지 이 예수에 바라보는 그 현장에 섰던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거란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와 같은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깊이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분이 움직이시는 그 발자취 하나하나. 제가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부활 글씨 써졌네 이렇게 보는 것과 왜 예수님은 위로 이렇게 향하도록 했고 부활은 밑으로 향하고 했을까 이렇게 보는 것과는 천지차이잖아요. 우리가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도 그냥 성경에 있네 이렇게 보는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심을 참 깊이 묵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이 부활을 증거했을 때 나도 봤다는 겁니다. 나도. 그리고 지금 500년 넘는 사람 일시에 봤는데 확인해봐라. 절반은 지금도 살아있다. 이렇게까지 증거할 만큼 정말 놀라운 현장의 사실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깊이 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 이런 은혜.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믿어야만 하는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1절 말씀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무엇이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지으시고 만난 다음에 반드시 마지막에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고 계세요. 세상은 그냥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어요. 창조주가 작정하셨어요. 인생들을 지으신 자가 바로 심판의 날을 작정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법도는 인생의 바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법도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지요. 그런데 그 인생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정되어져서 다 죄로 말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를 세상에 내놓으시고 그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역사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믿을만 하는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 심판날에 멸망한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듣길 원합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아니라 믿어야만 하는 증거라고 되어 있어요. 왜? 심판날이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미 죽은 자라도 피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반드시 사망의 부활로 나옵니다. 우리가 부활했던 것은 우리는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지만 그들은 마침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몸으로 부활해요. 그래서 그것은 멸망의 그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내놓으시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철저하게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믿어야만 하는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목격하면서 믿지 아니하면 멸망하겠구나 하는 사실을 봐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우리 죄를 담당하니까 철저하게 짓이겨 놓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 죄인된 자가 예수를 믿지 않고서 살아남을 방법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으로 믿어야만 하는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분명히 확증되기 원합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심판할 날이 작정돼 있어요. 그날이 언제 될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날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만 한다. 이 증거의 표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늘로서 오신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이는 전능자예요.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어요. 그는 죽을 수 없는 자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값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늘로서 임하신 전능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생들이 아무도 그렇게 된 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는 우리 인생들이 아니죠. 그는 하늘로 임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친히 육신되어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십자가 달려서 쏟아낸 피는 그냥 인간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가 쏟아졌다는 사실. 그러기에 우리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피를 쏟아도 한 사람의 죄도 자기 자신의 죄도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피가 쏟아졌기에 2000년이 넘는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 피의 역사가 역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피, 곧 하나님의 피가 쏟아진 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수없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잖아요. 이제는 다시 드릴 속죄 제사가 없이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속죄 제물이 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러니 다시 드릴 속죄 제사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피가 쏟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것으로 대신할 게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가 쏟아진 것입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었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구원을 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어야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이 칭하는 이 소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과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 내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다 하게 돼요. 그냥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이 고백이 당연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바로 자기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이 어떻게 됐느냐, 진노의 자식이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잘난 멋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다 숨 떨어지면 진노의 자녀로 끝나요. 우리는 이 진노의 자식, 오늘날 제가 칼개치고 살아가도 숨 떨어지는 순간에는 영원히 진노의 자녀가 돼버려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가 된 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실토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생명 얻는 회개라 했잖아요. 이 생명 얻는 회개는 내 인생 가운데 단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이 복음, 예수의 구속의 이 역사들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러기에 저분이 저렇게 죽을 수 있지. 정말 하나님이 친히 육신되어 오신 자가 어떻게 저차마리만큼 저렇게 무능하게 찢겨서 죽을 수가 있느냐. 이건 우리 죄를 성경대로 담당하시고 지불하신 값이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천하에 멸망할 죄인이지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도 깨닫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정말 이 죄인 중에 괴수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다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된 죄인 된 고백은 내가 마귀에게 속한 바 돼서 멸망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백년 안팎으로 다 끝나잖아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다 모든 것이 끝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끝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심각한 사실이죠. 흔히 세상 사람을 말한 것처럼 죽으면 끝이지 뭘 이렇게 말하지만 끝나지를 않아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오늘 말씀했잖아요. 공의로 심판날을 이미 작정하고 계세요. 그분은. 이걸 누구도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에게 속한 바 되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이 삶을 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숨쉬고 지금 살아가니까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숨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직 내가 건강하고 힘이 있으니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더 살겠지. 그게 아니라 오늘 내 생애가 마감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눈을 떠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참 우리가 신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눈을 터졌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분명히 알면서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귀에게 속한 바 된 채로 살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 우리는 거기서 해방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죄인된 인생을 시인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고백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 없는 회개입니다. 그래야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서 해방되어져서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영원한 속죄의 역사를 가져다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러한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영원한 보증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죽음과 똑같아요. 그냥 하나의 인생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종교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는 사실은 하나의 인간이었을 뿐이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매라 승화하시는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진실이란 이야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냥 하나의 죽은 인간을 믿는 거지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었어요. 내 죄를 담당한 죽음이었어요. 그는 진 하늘로부터 오신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아니었으면,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는 헛짓하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서 망할 자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린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다 휴일이라 공휴일이라고 놀러 다니는데 우리는 참 앞에서 예배하잖아. 근데 이게 헛것이라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만약 이 생뿐이면 때 못들어 살지 뭘.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친히 전능자가 육신되어 세상에 오셔서 그 피를 쏟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하는 보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진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보세요. 2000년 넘는 세월 속에 이루어진 역사인데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임을 우리 분명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피로, 염소나 양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친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우리가 양을 잡아 소를 잡아 드리는 이 제사는 끊임없이 드리죠. 끊임없이. 왜? 우리가 그냥 죄투성으로 사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죄에서 해방돼 버린 거예요. 이 엄청난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로 보증하시는 바로 증거입니다. 그 피로 우리는 구속고 죄 사함 받았다라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말씀하지요. 또 영원한 천국이 진실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보면 51절 52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는요, 주님이 자기 당대에 올 것처럼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죽은 자도 있겠지만 다 죽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살아서 주님의 오심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도 바울은 못 봤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볼 줄도 몰라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다 100년 안팎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그 이후에 뭐 1000년 후에 와도 오늘 우리는 우리 사는 이 한 생에 이걸 가지고 훗날 그분 앞에 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소리가 맞아요. 우리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심을 볼 거란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할 거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확고하게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반면 죄인된 인생은 영원한 지옥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4절 말씀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응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부활 때는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죽음이 없어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이미 사망은 끝나버린 거예요. 사망의 세력들은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을 것, 이 썩을 것은 어차피 죽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는 다시 산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사망이 삼키고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그런 부활의 몸으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역사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반대가 되겠지요. 그들은 영원히 사망에 삼킨 바 되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부활이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짐승들하고 달라요. 없어져 버리지를 않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영으로 우리가 거합니다. 그곳을 낙원이라고 칭하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다 우리가 변화돼서 부활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도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순식간에 이 몸이 사라지고 영원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순식간, 호련히 순식간이란 이야기예요. 그것이 부활의 역사예요. 오늘 이러한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의 부활은 마귀를 멸하고 사망의 원세를 깨뜨리신 확증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릴 권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구할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권세예요. 우리가 55절 56절 말씀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이것은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말미암아 죄를 도말했습니다. 율법의 모든 율법을 주님이 이루셨어요. 값을 지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는 사망의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밖으로 나가면 여전히 사망과 이 율법이 정죄하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율법이 정죄할 수 없는 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망아 율법아 다 너게 뭐냐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로 지금까지 사망의 세력이 죄를 잡았지만 너의 죄가 다 도말돼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왕년에 생각하고 살지 말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새 것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게 뭐냐? 죄의 몸이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내 몸뚱아리가 거기서 죽어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게 반응할 수 없이 나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것이 예수님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거기서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내 몸뚱아리가 깨트려 죽을 것을 그분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여기고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대해 산 자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는 사실을 철저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게 오늘 신앙의 삶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반응하기보다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왜? 이건 내가 죽었어요. 이 세상을 향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향해서 내가 산 자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같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졌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세력들이 멸할 수가 없어요. 사망의 세력들이 덤벼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친히 피로 값주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사서 주님의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땅에서 매면 무엇인지 하늘에 매이고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고 하는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구하고 그 권세로 명하고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분이 사셨잖아요.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나타나시는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예수 이름을 마음껏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명하고 끊임없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일부의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세력도 우리 앞에 철저히 멸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지요. 우리는 이러한 권세로 가지고서 결코 세상 타담에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속에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사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 구하고 선포하고 명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예수의 부활의 은총이 우리 안에서 생명되어져서 우리가 사망의 세력들이 철저히 우리 앞에서 멸해지고 모든 질고에서 나음을 얻고 모든 매임받은 것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복을 누리는 영생의 삶이 이 땅에서부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은 다 죽었어요. 우리 죄의 몸은 죽었어요. 우리의 병든 몸도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선포하고 주님 앞에 명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이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정말 구원의 복음 속에서 우리가 이 부활의 역사를 가지고 이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살리는 이 거룩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